강줄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을 펴놓으시고 따라오십시오. 2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4절 하반부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5절 하반부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끊어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했습니다. 가지의 생명력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가지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르면 불에 태우는 땔감이 됩니다. 자, 오늘 15장 6절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했습니다. 밖에 버려진다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간다는 말일까요?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처럼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가 없는 가지를 대조하여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무에서 끊어진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시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은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좋은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내었는지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23절 그렇게 말씀하신답니다. 24절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듣고 다 지켜 행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의 친밀함을 보여주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깊이 만나주시기에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전체에서 이 포도나무 비유는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에 대한 좋은 계시입니다.
믿는 자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 도달해야 할 목적지에 관한 매우 훌륭한 계시입니다. 목적지는 요한복음 15장 7절과 1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제자의 수준까지 성장하는 것이 목적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한 이 관계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언약하신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 안에서 또한 서로 연합된 관계입니다. 언약 안에서 연합된 관계를 에베소서 5장에서는 결혼 관계로 묘사했습니다. 또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명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그 영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영 안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변화받습니다. 성령님 없이 우리는 변화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안에 살지 않으면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생명력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오직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에만 하늘로부터 초자연적인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입니다. 영광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하늘에서 예비하신 유업을 받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믿는 자의 열매는 오직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열리고 맺히는 초자연적인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믿는 자 안에 오시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루어 주십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막힘이나 방해 요소가 있다면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빛으로, 즉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치유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가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더욱 연합될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비추어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의 혼에, 즉 우리의 성품에 빛의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내면을 훈련하여 우리의 영혼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우리의 영혼에 초자연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일하십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에 맺히는 열매는 초자연적인 빛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하는 순종과 거룩한 삶을 살 때 빛의 열매가 그 성품과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의 내면에 영적인 성품들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훈련하심으로 빛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면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에베소서 5장 9절과 13절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도 보십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 의로움, 진실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빛의 열매라는 부분이 패션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빛의 초자연의 열매다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빛의 초자연의 열매는 너희 안에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로 보여질 것이다. 믿는 자의 성품에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 그리고 진리가 초자연의 열매로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즉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빛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패션 번역에서 하나님의 빛의 초자연의 열매는 너희 안에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로 보여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 영혼의 열매로 맺히는데 선함과 의로움과 진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성도의 성품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이 믿는 자를 통하여 즉 우리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진리이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10절 보실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의 성품에 빛의 열매가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령님은 거듭난 영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성령이 진리를 드러내시는 방법에 대해 13절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성령이 진리를 드러내시는 방법은 우리에게 책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 책망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엄한 사람의 인격을 해치는 비난과 무서운 형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패션 번역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을 계시의 빛이 폭로하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의 빛을 믿는 자의 영에 비춰주시면 사람이 자신의 이성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통찰이 임하고 비로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의 빛이 우리의 영에 비춰진 상태입니다. 계시의 빛이 우리의 참 자아를 폭로해 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다른 사람이 나라고 말하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믿는 자 자신의 내면에 감춰진 그림자 영역에 빛을 밝혀서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 캄캄해서 볼 수 없었던 영역을 빛으로 환히
들여다 볼 수 있게 하시는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초자연의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 이 캄캄한 영역은 거짓에 속고 있었거나 무지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영역입니다. 캄캄한 영역에 초자연의 하나님의 빛이 임한 그때에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지만 자신의 성품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된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인처럼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투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동생을 살해한 책임이 마치 하나님에게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책감을 하나님께 던지며 반역했습니다. 정직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계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십니다. 계시의 빛이 임하면 누구도 자신의 죄를 핑계대지 못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셨을 때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자기 뜻을 돌이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믿는 자의 삶에 매일 나타나야 마땅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상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 무서운 형벌이 아닙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수치심을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의 빛이 믿는 자의 영에 비춰졌을 때 그 계시의 빛에 의해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갑자기 초자연의 통찰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깨닫고 겸손하게 그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지면 사람은 높은 차원의 지혜와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서 떠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도 받습니다. 계시의 빛이 성도에게 임하면 깨달음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고 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출발하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하며 말씀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계시의 빛이 믿는 자 영혼에 비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초자연적으로 성도의 마음밭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죽은 문자 혹은 허다한 정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어서 살아있고 믿는 자의 영혼에 들어와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사고방식을 고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을 다시 보십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패션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의 빛이 폭로하는 것은 무엇이든 바르게 교정될 것이고 진리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혼의 빛이 될 것입니다. 아멘. 책망을 받는 것, 즉 계시의 빛이 폭로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혼을 교정하여 바르게 해주며 진리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빛으로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시의 빛이 우리 영혼에 임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계시의 빛이 임하여 변화되는 것만큼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수준은 예수님과 친밀감을 나누는 수준이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수록 계시의 수준이 낮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로운 차원에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모든 진리를 다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의 빛을 우리 영혼에 비추시면 우리가 영으로 깨닫는 것들이 우리의 혼에서도 알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기 전에는 미처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진리에 대하여 아주 기초부터 상세히 하나씩 새롭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비로소 죄가 무엇이었는지 과거에 우리가 알지 못하여 지은 죄를 상세히 알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교정받습니다. 고침받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받는 것은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더 깊이 알고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혼은 점진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계시 없이 경험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기꺼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께 순종할 수 있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진리를 계시로 깨달아서 알게 된 것을 순종함으로 말씀을 경험하여 성품이 변화한 만큼만 우리의 영혼과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성품에 맺히는 빛의 열매입니다. 초자연의 빛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성품에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이 그리고 진리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에 계시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숨겨진 죄들을 폭로하십니다. 어둠에 가려져 있던 것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면 우리는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해집니다. 우리가 바르게 깨닫게 된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성령이 계시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면 우리는 성품의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 성품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보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빛의 열매가 나타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순결하게 사랑하는지에 진실성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그리고 진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한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한 것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사람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의 마음과 행위에 하나님의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품에 나타날 때 그 사랑에는 의로움과 선함과 진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성도의 성품에 열매 맺히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빛의 열매가 가득한 사랑으로 자신과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다림줄로 여러분의 성품을 측량하시고 굽어 있는 것들을 빛으로 드러내 주십니다. 성령님의 계시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변화를 받고 성령의 능력도 받습니다. 초자연의 빛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도록 겸손히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